오늘 열왕기상 2장의 내용은요,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 당부의 말을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랬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제 죽게 됐죠. 그가 헤브론에서 7년, 정확히는 7년 6개월인데요. 7년과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무려 4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가 죽은 이후에 아들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솔로몬 대신 왕이 되려고 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죠. 이전에 압살롬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도 있고, 이제 13절 밑부분에 보면 아도니아가 죽게 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또 지난번에는 세바의 반란도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울의 왕가의 그 정권을 후시탐탐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왕위를 노리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심히 견고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그 다윗이 있을 때는 그나마 조용했지만 이제 다윗이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고 나서 여전히 나라가 다윗 때처럼 견고할 수 있었는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함께 읽었던 앞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말, 그 유언의 말 가운데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의 유언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임박해서 자손들에게 유언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언의 말, 그 마지막 부모의 유지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받들게 되죠. 아무리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불효자도 마지막 부모가 죽는 순간 했던 유언의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제 마지막 늘 기도했지만 자녀들 위해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자녀들에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 너희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다. 이런 마지막 유언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동안 교회 안 나오던 자녀들이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정말 다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마지막 부모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부모의 삶, 또 부모의 그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보여주었지만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 했던 말, 너무나 중요한 말이거든요. 과연 다윗은 그 사랑하는 아들, 왕위를 이어받은 그 솔로몬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 주었을까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보니까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대장부가 되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지금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자리라는 것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죠. 나라를 대표하고 백성을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모든 지도자들은 어때요? 항상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왕의 자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지도자가 결정을 하거든요. 왕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게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 얘기를 해요. 다윗이 지난 40년 동안 왕위를 지켰던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그 죽음의 그 암살을 당할 그런 위험들을 그가 처했잖아요. 여전히 그 사울의 왕가의 후손들이 그 신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 자식들도 막 반란을 일으키고 했던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 왕의 자리가 결코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지 않으면 이 왕의 자리를 결코 지킬 수 없다. 여전히 지금 누가 살아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살아있어요. 뒷부분에 보면 결국 죽게 되지만 그를 따르던 신하들,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한눈을 팔고 긴장을 늦추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한 바른 세상에 한 바른 교회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런 견고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어서 너는 꼭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래, 나도 아버지처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지 하는 그 결단을 하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갔기에 여러분 그 나라가 견고했던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3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어떻게 견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장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대장부가 돼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기록된 대로. 기록한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상황과 감정과 내 경험으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바꾸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왜곡한다기보다는 나의 편의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요?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어때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저것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까? 저렇게 결정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늘 그걸 기도하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네 하고 싶은 거 하라는 거예요. 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에도 형통케 하시고 저거에도 형통케 하시고 일로 가도 길을 내어주시고 절로 가도 길을 내어주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과 결단을 갖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결단을 갖고 믿음의 대장부처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의 순종의 응답, 역사하심, 바로 그 형통이라는 축복으로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은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밧세바입니다. 여러분, 밧세바가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그 아내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밧세바에게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때문에 이 솔로몬은 그 엄마 밧세바의 늘 품 안에서 자란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가 왕이 된 다음부터 이제 그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 밧세바에게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에요? 생명과 같은 아들이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없었다, 그러면 밧세바는 다윗에게도 또 그의 입지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왕비의 대접을 받고 그가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솔로몬은 아주 이 밧세바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키웠겠어요. 여러분, 그런 아들이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막중한 과업과 책임을 지어야 하는 그 왕의 자리 결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 영토도 넓어지고요. 사실 그것은 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영향이죠. 그러나 오늘 12절 읽었던 것처럼 그의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그 유언의 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그가 왕으로서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보면 그 자녀들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뭐라고요? 이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계속 이어가게 해라.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말을 솔로몬 너만 지키고 너만 알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 축복들을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어떻게 해요? 이어지게 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나로만 끝나면 온전한 형통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만 끝난다.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이 귀한 유언의 말처럼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윗이 그 마지막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 그의 자녀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그 유언의 말들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그 나라가 견고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복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또 우리가 처한 곳에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많은 비가 와서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혹이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 위로하시고 모든 것들이 바로 복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자연재해와 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피해 없도록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신 우리 정금순 집사님 이제 하나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유족들 우리 성도들 다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모든 장례 절차를 은혜 가운데 좋은 날씨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날이 있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 맡겨진 사명 귀한 직분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늘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벽기도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